항상 찬양대 찬양이 끝나갈 쯤 되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바로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제 설교를 바로 시작해야 돼서 조금 더 좀 시간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기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한 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참 마음도 기분도 불편해지고 두 번 다시는 저분 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아마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분들은 소위 척하는 사람이 그러한 분 가운데 한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명 삼척이라 그러잖아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이렇게 척하는 분들과는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야기도 사실은 이렇게 공감이라고 하는 걸 상대가 해줘야 이야기하는 맛이 있잖아요. 근데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마다 다 거기에다 덧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런 분하고는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괜찮은 자리에 있어도 공감이 안 되는, 있는 척, 아는 척, 세상 모든 일 자기가 다 겪어보고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하고는 다음에 참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척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스럽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보다 더 대접을 하고 알아주고 대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것을 좋아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소탈한 사람보다는 말에 힘이 있고 또 말에 논리가 있고 또 말에 그 지적인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에게 왠지 권위가 느껴집니다. 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장된 것이잖아요. 이건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척하다 보면 스스로 어느 순간에 그런 줄로 알게 됩니다. 셀프 컨피던스 하게 되면은 셀프 디시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과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내가 진짜 그런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관념과 신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신앙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관계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도,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또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자체로 은혜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종교심, 좀 마음 안에 있는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도, 또 내가 받은 어떤 성령의 감동과 은혜도 없는데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알아주지 않는다,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교회가 자꾸 못하게 한다는 등, 그러해서 자기도 시험에 들고, 그리고 교회와 주변의 성도들도 마음고생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한 일이 결국 자기에게도 시험이 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러한 해프닝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을 듣고 그것을 느끼고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좀 잘 차려진 어떤 예배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소유의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없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으로만 하는 것은 결국 그 스스로를 심각한 오류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꼭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신념, 자기의 관념, 자기의 열심으로 제사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한 가인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한 아벨. 하나님을 제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인도 아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제사라고 하는 포맷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자기의 신념, 관념을 갖고 자기의 열심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과의 꾸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이 아벨의 제사.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믿음으로 헌신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자, 우리 함께 옆에 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마음 잘 준비해 오신 것이죠? 네,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마음밭 잘 준비해 오신 것이죠? 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절대로 채어가고 자라다가 끊어지고 메마르거나 열매 맺지 못한 말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말씀의 약속의 열매를 맺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MKBC 성도님들 모두가, 저는 우리 모두가 내가 무엇을 할까,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에 목마르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서 바리새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칭찬으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요즘 성도님들, 토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또 홀리 웨이브에 나와서도 하나님 부르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진짜 우리 MKBC 성도님들이 요즘에 참 바리새인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 칭찬으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보여지는 것과 속 사람의 모습,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초의 바리새인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원어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본래는 이와 같이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과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 경건을 지켜가던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만 율법을 지키는데 지나친 나머지 율법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 이 말씀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우리가 딱 집중하고 있다 보면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을 그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좋은 마음이 변질되어서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과시하는 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바리새인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세리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세리는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영적으로 자신을 자부했던 반면 세리는 세속적인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내가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니까 나도 살아야 되니까 하면서 그냥 세상적인 것에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설교가 좀 캄하고 목소리가 좀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세속적으로 자신을 내어 던진 반면 저는 홀리웨이브에 저 자신을 내어 던져서 기운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목도 지금 좀 이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어서 제 컨디션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세속적으로 내어 던진 사람은 세리였던 반면 바리새인은 아주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던졌던 사람,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어 자신을 영적인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자부하고 과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를 위해서 동족의 세금을 갈취해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특별히 또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는 이 세무원의 직책을 받기 위해서 로마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많은 돈을 썼어야 했습니다. 많은 뇌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라고 하는 이 직책을 받게 되면, 세리로 발탁이 되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간 그 돈은 다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이상의 것을 동족에게 징수하여서 마땅한 퍼센트의 세금은 로마 정부에 납세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 다 채워 넣는 사람들이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뽑아서 로마에 충성을 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그와 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죄인들의 크게 두 종류, 이그젬플로 빠뜨리지 않는 두 사람이 바로 창녀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요, 9절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뛰어나다,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대를 얕잡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오늘 말씀의 마지막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신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참 의외입니다. 자, 우리 함께 14절의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꽤 괜찮게 보여지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거룩한 삶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죄인들과 동일시 취급하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기도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과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해야 되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또 성전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그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해 보면은 그냥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한가운데 어딘가에 우뚝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매우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나가 다 바리새인들은 행색에서도 다르고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도 다르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거룩한 삶의 모습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말과 분위기에서도 매우 영적이게 그들의 영적인 분위기와 자태가 드러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 틈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섰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나는 다른 당신들과 달라, 나는 레벨이 달라, 난 당신들과 신분과 지위가 달라, 나는 당신들과는 달라 라고 하면서 셀프 디스플레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러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눈 앞을 유유히 거룩한 자태를 풍기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딘가에 홀로 서서,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듯 영적인 자태를 뽐내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함께 13절의 전반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딘가에 서서 아주 영적인 자태를 뽐내면서 기도하는 반면 세리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멀리 섰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사람들의 가장 뒤편에 섰을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이 아닌 유대인 여자들이 성전에 서서 설 수 있는 그 여인의 뜰이 유대인의 뜰 뒤편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세리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 설 수 있는 유대인의 뜰 가장 뒤편 구석, 또는 유대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편의 뜰에 있는 유대인 여자들이 설 수 있는 여인의 뜰 저 멀리 어딘가에 섰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이 세리가 지금 올라와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설 수가 없어서 멀리 섰으며, 또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세리가 가슴을 치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 완료 시제로 써 있지 않고 과거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리가 촤 하고 이러고서 한번 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얼마나 가슴에 맺힌 것을 다 쏟아내고 싶었어야,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어야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까요? 오늘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평가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진리는 보수가 돼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갱신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해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참 좋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저녁만 되면 그래도 내일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 갖고서 주일이 기다려졌는데 10년, 15년 어느덧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눈 떠보면 예배 30분, 40분 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오는 그런 마음의 가짐들이 있었는데 예배가 익숙해지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한 마음가짐도 하나님이 어디 외모를 보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 마음이 중요하지 뭐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근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문제는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흔들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요, 서서히 시험의 바람이 옵니다. 올 때는 괜찮아요. 요 정도쯤이야 뭐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시험의 바람이 오는 걸 이 사탄 마귀가 시험의 바람을 이렇게 불어도 저 꿈쩍도 안 하고 저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네, 점점 이제 세게 불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버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시험의 바람이 심하게 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그냥 기도만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시험을 왜 하나님이 주시나 막 원망도 들고, 시험이 올 때 즉시 기도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기도 안 하고서 버티고 이거 견딜만 하네 그러고 넘어가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마 어릴 때 그렇게 배워온 적도 있고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주일 헌금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들으셨었나요? 가장 좋은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릴 때는 사람들 손때 다 묶고 꼬깃꼬깃 주름진 그 돈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시간 내서 은행 가가지고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와서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은 좀 잘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보수가 돼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진보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의 하나님, 내 아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룩한 변화, 이 성화의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보고 듣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늘어나는 반면 굳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부르심에는 날마다 둔해지고 끝내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그 증거가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랑, 또 자기를 과시하며 끝내는 남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1년만 넘어도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배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또한 신앙생활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등 자기의 틀과 철학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인식이 싹트면 싹틀수록 은혜를 받아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관심이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당연하고 익숙한 것인데 교회가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자꾸 관심을 갖고 또 예배에 자꾸 관심을 갖고, 오늘 예배가 어떻다, 오늘 설교가 어떻다, 오늘 뭐 찬양이 어떻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어떻다, 뭐 김 집사님이 어떻다, 막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하고 익숙한데 그건 당연하게 두고서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다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소홀해지다 보면 신앙적이고 영적인 분위기는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마치 진짜 신앙적이고 영적인 줄로 우리 스스로에게 속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은혜 없이도 살고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그 어디에나 있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위와 분위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긍휼함의 은혜를 입었던 세리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의롭게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바리새인보다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기도의 태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어느 곳에 서서 하늘을 향해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목소리로 다 들리게끔 기도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거룩한 분위기에 이끌려서 자기의 각자 개인 기도를 하다 말고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눈이 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분위기에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자신의 경건함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순간에 바리새인의 기도에 흠뻑 빠져있던 사람들은 어딘가에 와 있는지도 몰랐었던 그 세리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게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시선이 옮겨졌던 것도 잠시, 바리새인은 또 다른 감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시나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 하세요? 제가 만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그리고 제 모든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간지럽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분들은 와 할 수도 있지만, 야, 바리새인은 진짜 우리와는 정말 구별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1년의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도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금식을 한다고 하고, 자기 소득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한다고, 스스로 대단히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우러러 볼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금식 좀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11조를 더 많이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자기의 감사, 또 자기 고백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나를 높이고 상대를 얕잡아보는 이러한 것을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너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너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고, 우리 집사님들은 한결같이 다들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기도한다고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에 심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자, 우리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에 대한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에게는 돈은 많을지언정 거룩과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Oh God, be merciful to me, the sinner.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과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달리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도의 태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에서도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올라왔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반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자기의 죄가 더 밝히 드러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그냥 아프고 무겁지만 않고 자기의 드러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운운할 가치도 못 되는 존재임을 그가 깨달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보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 때문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14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평가는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자칭 의인들을 향한 나쁜 소식, The bad news for good people. 두 번째는요, 자칭 죄인들을 향한 좋은 소식, The good news for bad people.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죄인들과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의인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한 나머지 기본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신앙적인 의가 충만해지다 보면 자칫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충만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신념으로 충만한 것인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로마서 3장 2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교심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열심과 열정이 한순간 내 자신을 속여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남보다 나은 신앙인으로 자신을 높일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성경이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자기 만족적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믿음을 보기 원하시며 그러한 고백을 가진 성도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또한 하나님 뜻 안에서 높은 곳에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비교해봐서 보다 더 나은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종교적인 행위들로 무성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어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그 은혜로 기도하고 그 은혜로 섬기고 그 은혜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드러낼 것이 없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로 함께 지어져가는 MKBC가 되기를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